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참회 선언을 하는 것과 참회 기도를 하고 또 사죄 선포하는 것 근거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대가 선교단이 먼저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죠.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후에 임내송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있었던 서울에서 교회는 이름 자체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회개를 하고 회개 끝에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말씀 구절을 읽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과 같이 되리라. 바로 사죄에 대한 선언이죠. 그런데 부목사님 한 분이 그날따라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질문을 하셨던 거죠. 그래도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속죄제가 바로 이 참회의 기도와 속죄 선포에 대한 사죄 선포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개혁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리폼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던 리폼드 개혁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하여서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근거하여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는 회개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 선포를 합니다. 사죄 선포라고 하니까 천주교의 사죄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잘못된 것이 아니냐가 아니고 바로 성경에 근거하여서 사죄 선포,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바로 이 속죄제가 가장 좋은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속죄제 어떤 부분인가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속죄제는요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번제, 소죄, 화목제, 그리고 난 후에 오늘 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가 다른 제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제사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라. 예물을 가지고 와라. 너희의 마음이 그러면
번제의 예물을 가지고 오고 소제의 예물을 가지고 오고 화목제의 예물을 가져와라.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거는 너희 중에 누구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원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를 하고 싶고, 주님,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제를 보았지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싶거든 그렇게 해라. 거기에 비해서 속죄제는 어떨까요? 속죄제는 달라요. 레위기 4장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 중에 허물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참회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지만 예배하기 전에 주님,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번 주에 또 직장 안에서 또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부터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너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의 이웃과 함께 교제하는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서 엄밀한 이야기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속죄제이죠. 속죄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 자체가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씻어내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타트를 영어의 성경에서는 번역을 할 때에 두 가지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sin, 죄다. 죄를 해결하는 제사라, sin offering. 그런데 이것은 이 죄가 우리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오염을 시킵니다. 죄가 마치 점점 병처럼, 죄와 병은 달라요. 그러나 비유를 들자면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처럼, 질병처럼 점점 오염을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오염,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제사라, 그래서 정결 제사라,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합니다. 속죄제를 합니다. 속죄제사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한번 볼까요? 속죄제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제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죄인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때의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신의 죄,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동일시하면서 나의 이 죄를 전가한다,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두 번째 시작. 짐승을 죽일 때에 그 짐승이 꽥 소리를 냅니다. 피가 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 값이 저런 거구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다른 모든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든지 소제든지 화목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제사장이 피를 성전의 기물에 뿌리고 바른다. 그때에 제사장이 무엇을 하느냐? 짐승을 죽이는 사람은 제사하는 사람이지만 그 제사장은 옆에서 피를 받아서 그리고 그 제단 안에 뿌리고 발라서 그 죄를 씻는, 정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피를 통해 기물의 오염과 예배자의 죄가 흡수되어 짐승의 고기로 넘어온다. 그 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고 그 죄 값을 치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볼까요? 오염이 심한 고기는 진 밖의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서 없앤다. 오염이 심합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 밖에서 태워서 완전히 태워라. 특히나 제사장의 죄, 그리고 모든 백성의 회중의 죄, 거기에 대해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한번 읽을까요? 경미한 고기는 어떻게 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끝이 아니고 그 죄를 해결하는 오히려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속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속죄 제사가 끝나고 난 후에 사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사하여 주실 겁니다. 속죄 선포를 하는 거죠. 오늘 속죄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이 무슨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 속죄제가 이야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보다 속죄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식사를 할 때에 어떻게 하죠? 식사를 할 때 밥상 앞에 다 모여서 식사 다 숟가락 젓가락 다 놓았지만 그래도 어른이 드실 때에 숟가락을 드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제사할 수 있어요. 화목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제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큰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제사를 해도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요, 저랑 제 딸이랑 사실 관계가 참 좋습니다. 제 딸하고 저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해요. 그래서 둘이서 잘 지내요. 그런데 아무리 아빠하고 딸하고 사이가 좋아도 한 번씩 어긋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탁 어긋나면요, 마음이 상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지요? 한 번 마음이 상하면 이게 서로 간에 안 풀려요. 저도 그렇지만 딸도 그래요. 그래서 아빠 마음 풀어주려고 딸이 와서 오늘 학교에서 이거 맛있는 것 있어서 사왔어요, 아빠 드셔보세요 하는데 이미 마음이 탁 상해져 있으면 그 맛있는 게 기쁠까요? 별론 거예요. 앞에 와서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더라도 그랬냐고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 탁 상해져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관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딸이 잘못을 했든지 아빠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하고, 그리고 왜요? 두 분은 안 그렇습니까? 네. 사과부터 하고 관계부터 해결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제사의 순서가 쭉 나오는데요,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제사를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속죄제부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세울 때에도 뭐부터 해야 되느냐? 속죄제, 하나님하고 너희하고 관계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예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제물 드릴 것이 없어요, 저는 소도 없습니다, 양도 없습니다, 염소도 없습니다. 괜찮아.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비둘기를 드립니다. 이 비둘기 2마리를 드려요. 이 2마리 중에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속죄제를 위해서 해라. 그리고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해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보는 것이 낫겠네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지 중에, 여러분 지금 속죄제는요, 내가 고의적인 죄가 아니고요,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혹시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13절 이후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도 보지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부지 중에. 그런데 23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내가 몰랐는데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걸 깨우쳐 준 사람이 있는 게 다행이죠. 그걸 알게 되면 흠없는 순념수를 예물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27절도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욥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날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내 자녀들이 부지 중에 잘못을 하였지는 않았을까? 그 마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린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와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내가 몰랐습니다, 알고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이었네요. 때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고의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있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26절에도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5절에도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속죄제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나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혀있는 이 걸림돌, 주님 이거부터 제외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게 딱 막고 있으면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걸림돌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한번 띄워 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무엇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사과가 먼저인 거예요. 먼저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를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알아요, 내 안에서 찝찝하고 내가 안에서 그 문제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 상태에 주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거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 죄로부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삼형제입니다. 저희 형제가 토요일이 되면 항상 하던 것이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되면 어머니가 꼭 삼형제 목욕탕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삼형제가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3명이 갔는데 3시간 걸립니다. 한 명당 하나씩 합니다. 목욕탕에서 놀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목욕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매주 그렇게 토요일마다 목욕을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일은 주일이다. 내일은 주일이다.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내일은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도 준비해라. 저는 주일 새벽 기도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 주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다른 날보다 많았어요. 주일 새벽 기도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일 새벽 기도는 다른 날은 못해도, 내가 아무리 다른 날은 바빠도 내가 주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성수주일 하겠다고 했던
그 전통이 있고 그 의미가 있는 날이 주일 새벽기도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 주일 새벽기도 안 하는데 많습니다.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새벽기도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요, 너무 늦게 자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기도까지 하고 나면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저는 오히려 집중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주일을 앞두고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주일을 앞둬놓고 내일이 주일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똑같은 하루의 중에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아니고 이 날이 주님의 날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속죄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부지 중에 죄는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요청하고, 그리고 주님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에게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참 바빴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주님이 입혀주신 하얀 옷이 있지만 또 때가 묻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나를 주님 정결케 해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부터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속죄제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 제물과 절차가 다르다. 속죄제는요, 다른 제사는 재산 그리고 부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너가 신분이 높으냐, 너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높으냐,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직분에 준하는 책임을 다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성경 4장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표로 딱 만들 거예요. 신분,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죄를 했는데 부지 중에 지었습니다. 내가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그 죄의 값으로서, 속죄의 값으로서 제물을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는 거죠? 수소를 드려라. 수소, 굉장히 값비싸고 가장 값어치가 큰 겁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회중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뒤에 평민, 빈민, 극빈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드려서 속죄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수소, 소를 드립니다. 족장은요, 그래도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서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 족장은 순염소를 드려라. 평민은 어떻습니까? 암염소와 암양을 드려라. 가난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거죠. 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너무나 가난하여서 그 비둘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괜찮다. 밀가루 가루의 10분의 1 에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액으로 이야기 한 3kg 정도, 얼마 되지 아니한 3,000원, 5,000원 정도 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를 죄를 용서받고 해결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 게, 왜 제사장이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전체가 아니에요.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수송아지를 드리고, 백성들 전체가 지은
있는 죄에 대해서도 송아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더 크고 더 무겁습니까? 제사장이 잘못을 하면 더 가중 형벌이 있나요? 그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이 잘못을 하면, 범죄하면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백성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의 잘못, 자신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그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그때에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도사를 할 때에 옆에서 피를 받아서 죄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모든 것을 태워 올려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그 오염된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죄와 오염을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사장, 보조자의 역할이 아니고 모든 요소 중에 그 제사장이 제사의 집례,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는 일들이죠.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함께 읽지요.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럴 때에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31절도 한번 볼까요?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중요했던 이유는요, 한 개인에 뛰어나서가 아니고 제사장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맛집입니다. 이 맛집에 음식들을 이렇게 조리해서 나오는데 이 맛집에 가보니까 조리 도구가 엉망이에요. 너무나 비위생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병균이 득실득실해요. 어떻게 되죠? 모든 그 음식에 먹었던 사람이 그 세균에 감염되고 맙니다. 제사장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모든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서 속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또 죄를 해결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그런 윤리와 정결이 요구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이야기한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구제의 일을 하다 보니까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이 일어나자 사도들이 해결 방안으로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에 전무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신학교를 부르는 이름도 선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선지자적인 선포.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이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실은
이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홍정길 목사님의 글을 읽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울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미랄 학교를 세우신 홍정길 목사님, 아주 우리나라에서 복음주의 4인방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영국을 갔다가 존 스토트,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몇 년 동안은 우리 교인들이 한 300명이 될 동안은 내가 교인들을 위하여서 매일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오늘 직장에 가서 그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원이 내가 할 수 없는 인원이 되었습니다. 교인 수가 2,000명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참된 고민이었어요.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래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예 목사님 중에서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3시간만 기도하라고. 3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3시간 기도.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여기 최영기 목사님께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대요. 3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3시간을 기도를 한다는데 계속해서 이게 마음에 좀 도전도 오고 그래서 3시간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3시간 기도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1시간 반만 기도하면 저리기 시작을 하고 3시간을 나누어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뭐냐? 선지자적인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구나. 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라고 얘기했는지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어제 오전에 최영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태명 집사님이 지금 갑자기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스탑입니다. 다 스탑.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하라고 주님이 세우셨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저분하고 내가 더러우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죄송하지만 교회들이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을 일해보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것은 괜찮아요. 그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목회자와 분란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범죄까지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죠? 목회자가 잘못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그 교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죄에 있어서 먼저 주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직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무거운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만큼의 책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만큼 3시간 기도는 안 한다 할지라도 중직자는 그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럴 때에 먼저 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정결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의 주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의 책임과 헌신의 책임과 섬김의 책임을 다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속죄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
속죄제는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황소를 잡고 오늘날 염소를 잡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피 흘리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하셨다. 또다시 짐승 잡아서 그때그때마다 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나아가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수소 잡는다고 해서 염소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다시 우리 가운데서 잘못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부모 자식 관계라도 마음 상하고 얼음장 되기도 하고 냉전을 치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미운 소리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얼음장같이 다 녹습니다. 속죄제가 이것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잘못했을 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라, 자백해라. 우리 레위기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중 하나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축복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내주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인도자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지 못했고 내가 고의적이 아니고 내가 부지 중에 또 잘못했습니다. 깨끗이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그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